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바탕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내려가 이 위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도우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로 30절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장 앞부분 말씀이 어제 고넬료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가갖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다른 유대 계통의 제자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들과 거하였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4절을 보니 그대로 설명하죠. 있었던 일을.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7절 오늘 읽었던 시작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고넬료 이방인도 성령 주시고 세례받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함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집은 아닌데 막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 또 우리의 이런 거 다 초월하셔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잠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 생각, 의지, 고정관념, 가지고 있던 관습들 이거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하고 온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없이 팩트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이 변한 일 때문에 다음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거죠. 뭐가? 생각이. 그들이 안에 있던 이 한계들 바꾸신 겁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고 오늘 이야기 적혀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거죠. 지금 꼭 사도행전 읽을 때 봄일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 청라는요 민들레 불씨가 많았습니다. 금년엔 민들레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무가 울창해져서 그래요. 나무가 없으면요 민들레가 많이 날립니다. 그런데 나무가 울창해지니까 이제 민들레가 아니라 나무 꽃가루들이 날리더라고요. 봄바람 타고 민들레 홀씨 날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옮기는 그 일이 뭐냐? 여러분 상황이 좋고 관계가 좋고 형편이 좋을 때 성도들이 어디를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그래서 환난을 접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시면 되냐면 옮기시려나 보다. 나 어디 이렇게 이동시키시려나 보다. 왜 내 힘 의지로는 절대 거기 안 가는데 환난이 와야 병원도 가고 그렇죠? 관공서도 가고 외국도 가고 도망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갔을 때요. 그 군대 다녀와서 저희를 통솔한 분이 누구냐면 외교관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때 외교관 시험을 봤대요. 근데 외교관이 됐는데 거기도 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다 부모님이 외교관인 사람들이 더 좋은 데 가고. 그래서 시험도 잘 봤는데 아프리카 오지로 갔답니다. 진짜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의 그래서 이분이 거기 생활하는데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이 한 가정이 왔대요. 그게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 오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돌보다 친해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이분이 전도사가 됐어요. 50대인데 그 아프리카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아프리카 가는 일 이분이 통솔하셨습니다. 영어, 불어 무지 잘해요. 근데 애가 넷인가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살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어렵지 않았으면 아프리카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기서 끄집어낸다고요. 돌처럼 삶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는 인생들. 환난을 통해 띄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도 환난을 주시나? 내 삶에도 흩어지라고. 맨날 거기서 달라붙어 가지고 세상에 세상과 같이 하나 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띄어내셔서 흩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멀리도 갔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고 유대 땅끝까지만 가는 줄 알았더니 빌립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안디오까지 간 거죠. 안디오. 오늘의 터키 안디오. 거기에 갔더니 안디옥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안에서 하던 거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요? 나가서도 똑같이 지내. 집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해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 몇 사람이 다르게 하는 거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전할 거야.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요 몇 사람 때문에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맨날 하던 일만 하지 마십시오. 난 이 사람하고만 지낼 거야. 여기서도 밥도 이렇게 먹으면 나가서도 이렇게 먹고 좀 달라지셔야 되는 거죠.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똑같이 예수를 전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할 땐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의 중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 있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손해보고 어렵고 비굴해지더라도 야, 이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죠. 낮아져야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을 하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잡고. 근데 이건 뭐예요? 몇 사람, few. 얼마 되지 않아요. 소수. 항상 여기에 쓰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참 잘하는 게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문을 통해 일하셨죠. 이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람들 오고 가면서 소식이 전해지. 이게 소문 아닙니까? 금방 전해져요.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소식들 사람의 입을 타고 다 전해집니다. 근데 전해질 때 우리의 소문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일들로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맨날 엉뚱한 일, 교회들마다 다 소문나잖아요. 저기에 어떤 일 있대, 저기에 어떤 일 있대. 보면 정말 예수하고 상관없는 소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소문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여러분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작은 소수 몇 사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서 힘들어. 근데 내 힘으로는 다 못해요. 반드시 돕는 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야,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까지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고민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자기네 형편, 능력 갖고 돕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누고 우리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도울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죠. 바나바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형편만 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도울 수 있나. 근데 계속 기도하면 나와요.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바나바가 나오는 것이죠. 바나바는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기로 했어요. 교회 안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이거 설마 누가 할까?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바나바가 나온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의로운 자였잖아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의롭게 시작했던 사람 돌보는 사람이었더니 이 사람이 잘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방 땅까지도 가서 안디옥에서도 돌보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커진 겁니다. 그릇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애들 하나 봤어요. 아동부. 아니면 어떤 사역 하나. 밥하는 거라도 아주 작게. 계속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 그릇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처음엔 요만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이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아동부 교사를 했는데요. 여자애들 3명 맡았어요. 3학년 애들. 또 한 6개월 지나니까 14명 되더라고요. 또 여자애들끼리 싸움이 나더라고요. 여자애들은 반드시 갈라지더라고요. 패가 져져. 얘네들끼리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갈라져요. 그럼 얘네가 오면 얘네가 안 오고 얘네가 오면 다 모으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왔더니 중고등부 교사 시키더라고요.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제가 한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제가 교사할 때 애들이 한 3, 40명 모이던 애들이 1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원래 했던 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계속 조금씩. 이렇게 뒤돌아보면 전혀 엉뚱한 일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거. 내가 원래 주를 위하여 아주 작게 했던 거. 드렸던 거. 근데 그게 저한테 맞아요. 재능에.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그런 걸 키워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여기까지 키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좋아요. 교회에서. 주를 위해 하는 일들이 계속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럼 어느 날 여러분 그릇을 키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거 담게 하시는 거죠.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야, 가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보고 야 부담스럽다. 뭐 이게 아니라 보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예배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사람들. 주의 일을 보는데 감동이 있는 사람들. 야, 어떻게 교회가 여기 이게 있지? 애들이 모여 이런 걸 하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뭐 이런 마음. 그런데 뭘 하면 난 안 할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걸 하지? 늘 부담스럽고 늘 비판적이고 늘 삐뚤어 보는 눈들 있잖아요. 바나바를 갔더니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근데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할 일이 없을까요? 감동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란 그래요. 교회 일이란 막 감동이 있어서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와선. 왜? 언어가 안 되니까. 헬라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내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동은 있는데 한계가 오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주를 위하여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이게 안 돼요. 능력이 없고. 예전엔 됐는데. 왜 그래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럴 때 바나바가 뭐 할까요?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 안 되면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바나바도 이전엔 자기 재능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젠 재능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죠. 여기는 안디옥이니까, 외국이니까, 해외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근데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드디어 누구를 끄집어내요? 사울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찾으려고 안디옥에서 5가지 갑니다. 되게 멀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 보니 이건 한계가 있네. 그때야 이거 도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사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나? 맨 처음엔 베드로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고요. 자기 일. 그냥 유대 땅에서 이 가이사랴 가고 그 다음에 뭐 요바도 가고 사마리아 갔다가 두루두루 자기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고넬료. 이방인. 그 땅 안에서. 그래서 실은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베드로의 뭐를 바꾸셨어요? 생각. 머릿속에 있는. 어제 제가 대가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머리는 대가리예요, 진짜. 근데 성령이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뭘로 바꿨어요?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경험이 예루살렘의 경험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도를 바꾸죠. 법을 바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도, 시스템, 구조, 어떤 법. 이게 막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요. 저 신학교 처음 갔더니 감리교 이 교회 성지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회사 교수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종동교회를 갔습니다. 종동교회 덕수궁 옆에 갔더니 신식교회가 있죠. 근데 옛날 교회가 있다고요. 거긴 문화재입니다. 못도 하나 마음대로 못 박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여자는 이쪽에 남자는 이쪽에. 그 왜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유교의 생각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역자로 된데 중앙에 강대상을 놓고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그 뭐예요? 머리에 한 개. 근데 그게 깨지니까 같이 앉는 거죠. 근데 같이 앉는 정도가 아니라 섞어 앉고 손도 잡고.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머릿속. 머릿속에서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애는 안 돼. 얘는 원래 그래. 그럼 직장, 여긴 안 돼. 여기 원래 그래. 성령이 왔다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성교 미쇼데이 열방 구원을 위해 달려가시는데 지금 최고의 장애물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가 리더니까 그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먼저 이 생각의 변화가 없었다면 바나바는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근데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더니 자기 교만이 깨지는 거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보세요. 혼자 갔잖아요. 의로운 사람도 교만합니다. 혼자 갔어요. 혼자. 그 혼자 가서 하다 보니 야 이거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깨지는 거죠. 다 깨지는 거예요. 생각이 깨지고 나니까 야 누가 도와줘야 되겠다. 사람이 보이는데 성령께서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 이 가시적으로 땅바닥에서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하게 하시고 이 머리 위로 사상이죠. 하나님이 그 한계들을 하나씩 깨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이 어렵냐? 몸은 왔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은 왔어요. 몸이 안 오는 거죠. 자기는 성교에 대해서 늘 열려 있대. 근데 머리만 가는 거예요. 머리만. 몸은 절대 안 가. 그러니까 성교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몸도 가고 생각도 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맨날 오는데 몸만 와. 생각은 절대 안 바뀌어. 어떤 분은 몸은 절대 안 오는데 멀리서 뭐 설교 듣고 생각은 늘 바꾸고 있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안디옥 하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나.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게 종합이 되어지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노선대로 글을 뭐 특이하게 쓰는 게 아니라 베드로 원래 하던 하던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셔서 고넬료를 만나 생각도 바꾸시고 이방 사역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바나바는 바나바가 열심히 하는 일, 돌보는 일, 그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또 생각을 바꾸셔서 하시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다소에 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도 끌어들이시는 거죠. 잘 보세요. 안디옥 하나를 위하여 모두를 사용하시죠. 모두를.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재능이고 이런 달란트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수준대로. 그럼 여러분 소망이 생기잖아요. 다 다른데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거 잘하시네. 밥하는 거. 집사님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집사님은 이 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몸과 생각을 다 바꾸셔서 모두를 사용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안디옥 하나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신다. 그럼 우리 교회도 다 사용하시겠지. 저분들도 하나도 버릴 거 없지. 다 쓸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자녀들이 좀 부족해. 저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모습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연합해서. 그래가지고 안디옥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오늘 다소에서 등장하는데 사울의 생애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5년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하고 5살 차이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18년, 20년, 14살, 13살, 14살 때 예루살렘에 와갖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23년, 24년도 18, 19세 때 대학교 갈 나이죠. 이때 랍비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시절 때는요, 율법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0세, 19세 이때부터 랍비로 활동하다. 35년도에 회심합니다. 근데 35년도 회심 전에 스데반 죽이죠. 그리고 35년도에 다메섹에서 회심해요. 그 다음에 35년, 38년, 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다소에 갔다 할 때 이런 많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머물고 3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 보면 예루살렘 가서 형제들을 사귀었더라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다메섹에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3, 4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길 지나시듯. 그 다음에 38년에서 43년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왠지 쓸데가 없는 거죠. 귀향하는 거죠. 그래서 43년 이때가 38살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35년. 몇 년 지났어요? 18년. 18년 지나고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울도요. 오늘 회심했어 하고 내일 썼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11장까지 올 동안 18년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에 광야 다니고 집에 가서 머물러 있고 이런 세월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야 나 직분 줬어 바로 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필요로 하는데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찾으러 온 것이죠. 왜 1차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아라비아 반도 갔다가 사막에 3년 머물고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좋게 표현해주고 이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준 거죠. 이 짧은 만남 그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의 위로가 되어줬던 사람 보증해줬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바나바가 사역할 때 이번에는 사울이 와서 돕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을 찾으러 가매 그리고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데리고 오는 거죠. 38살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젊고 어려서도 안 되고요. 다 준비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르익는 성숙의 시간. 그래서 이 안디옥으로 데려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이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율법 교사입니다. 교사였어요. 교사. 가가지고 율법을 풀어주고 그다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교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사. 교사 한 명 잘 세웠더니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뭐가 등장해요? 그리스도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받게 된 데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쳐서. 그 이전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없었죠. 어떤 단어를 썼어요? 제자. 제자들이, 사도가. 그건 유대인들끼리, 믿는 자들끼리는 제자라고. 근데 밖에서 볼 때 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자아가 부른 게 아니라 타자가 불러준 용어예요. 타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요, 신인류의 탄생입니다. 신인류의 탄생. 제가 쭉쭉 나가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신인류의 탄생.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시간의 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계단, 구석기 시대. 손으로 타석이라 그러죠. 벽에 붙어 있는 거 돌 띄어서 그건 그대로 쓰는 거 구석기 시대. 좀 다듬어서 쓰면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넘어가잖아요. 구석기 시대가 제일 길어요. 그 시간에서 신석기로 뜨는 거. 그 다음에 청동기로 뜨는 거. 이걸 시간의 계단이라 그래요. 한 단계씩. 그리고 지금 정보화 뭐 이런 데까지 왔죠. 믿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계단. 그 태초는 언제? 아담 때. 되게 길잖아요. 원죄 가지고 살던 시대.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되게 길어요. 그 시간이 구석기처럼. 그거는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죠. 너무 길어서 언어 기록이 없던 시대니까.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에서 여러분 종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 왕족 시대, 포로 시대. 뭐 이렇게 쭉 믿음도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믿음의 계단 중에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남이 보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게, 먹고 사는 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야. 이거죠. 제가 아침마다 애하고 학교를 가면요, 큰 애하고 요즘 요런 장난합니다. 야, 저기 뭐가 있냐? 그럼 빵집이 있대요. 저건 빵집은 어떻게 있냐? 만든 사람이 있지. 세상 모든 건 만든 사람이 있다. 아파트도, 은행도 전부 만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건 존재라 그런다. 그걸 가르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뒤에 만든 사람이 있다. 근데 존재하는 건 목적이 있죠. 빵집의 목적은 뭐예요? 병원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삶인 거죠. 그리고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게 비전인 거죠. 애하고 아침에 그런 거 얘기하고 갑니다. 야, 저 아파트 있네. 저건 누가 지었어? 호반 베르디. 호반은 광주에 있는 회사 거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에 지하 주차장을 한 회사. 그럼 저거 왜 해? 돈 벌려고. 뭐 그런 얘기 하고 가요. 그럼 너는 누가 만들었냐? 존재하니까. 그럼 너는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너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오늘 뭐를 할 거냐? 애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 부자 되는 거? 예수 믿는 목적. 날마다 뭐 병이 낫고. 아니, 그리스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걸 정확히 가리킨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먹고 애들 기르고 나가 일하고 사는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는가. 비로소 이게 안디옥에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언제 그리스도인 될 건가. 비로소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세상 사람 같고, 널 보면 누가 생각나. 널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으로 오니, 여러분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야 교회인 거지,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뭐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뭐예요? 돈 보내는 것이죠. 돈을 모아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애경사 있는 집에 보내는 게 부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온대.
근데 여기 나중에 세워진 작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면 형편을 초월합니다. 형편을. 나는 둘째인데, 나는 사이즈가 더 작은데, 나는 늦게 시작했는데 내가 이 짐을 꼭 짊어져야 되나?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요 이거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덕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 세우는데 그동안 뭐 물질을 보내줬습니까? 뭐 그냥 바나바 하나 보내준 거죠. 근데 이걸 은혜로 여기는 것이죠.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부조하고 드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집을 사주셨나? 사는 건 되게 어렵고 애들은 되는 것도 없고 뭐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 감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가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여 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 그럼 내 걸 드리는 교회. 예루살렘 살려야지. 부조할 수 있는. 뭐 11조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 드리고 뭐 나누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 그리스도인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받으니까 서로 구제하고 안디옥 교회도 구제하고 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둘째야. 난 나중에 나왔어. 이런 거 없이 열심히 돕는 거죠. 그 나중에 뭐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와 처음 탄생한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연합하는 거죠. 교회의 연합. 에큐메니칼이죠. 교회 연합은 서로 약함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약함을. 이게 에큐메니칼이에요. 초대교회. 저 교회 쓰러지면 안 돼. 저 교회도 쓰러지면 안 돼. 내 거 좀 띄워 도와야겠다. 서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진짜로 물질을 띄워 보내는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귀하겠죠. 야 헬라 이방인들 교회 세우기 잘했네. 처음에 맨날 반대하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셨네. 그래서 우리 도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건가 봐.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인 지역에 교회 세우는 거 반대 안 하겠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나도 약하게 만들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저 사람 귀한 애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행동하잖아요. 행동. 각자 역할에 맞춰서.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 주시는 대로 각자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조합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땅에 만드시더라. 근데 이방 땅에 이렇게 일하실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맨날 유대에서만 우리끼리만 했었으면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 고난, 환난을 다 겪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지는 걸 딱 보고 나니 뭐가 돼요?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욥도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 막 욕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친구들하고 맨날 썰만 풀고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야 주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야 이게 아름답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요 끝까지 가세요. 이름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 주신 거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고난이 왔을 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되면 이게 해석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인천에 왜 내려왔는지 몰랐어요. 왜 여기에 왔는지. 전 서울에서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천에 내려왔고 또 살다 보니 이렇게 해서 근데 지나고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으로 흩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죽으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는 가지를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 하시려고 모두를 다 사용하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다 조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결론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붙잡고 가면 마지막에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모두를 사용하신다. 모두를. 그러니까 내 파트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않고 난 그냥 그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디교회를 만드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방 첫 교회가 나왔습니다. 이방 첫 교회. 신인류의 탄생. 그리스도인.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믿음을 아는 것과 믿음을 쓰는 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키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영어를 다 알아요. 근데 영어를 써? 그럼 외국인 앞에 영어를 못 쓰죠. 성경을 통해 믿음을 아는 것과 내가 삶에서 믿음을 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아는 것과 교회를 쓰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안다고 여러분이 다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 맨날 들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아는 거지 믿음을 쓸 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 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쓰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쓰는 사람들. 이 문제 예수님하고 하면 해결돼.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것도 예수님하고 하면 해결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석기에서 신석기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쓰는데 그 다음에 철기 가는데 오래 걸리는 거고 그걸 진짜로 내가 쓰는데 믿음을 아는 것과 믿음을 쓰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을 아는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친 사람들 거의 다 복음에 다다랐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각자 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다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 하시더라. 교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헌금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내려가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고 복음에 거의 미친 이르는 그 하나님이 종합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세워가 주시는 귀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전도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관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갔더니 유대교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막 비난합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하며 그랬냐고. 그대로 전하였더니 그들의 생각이 깨집니다. 그 생각을 미리 깨시고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듣게 하시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자기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갑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기 생각이 깨지고 나서야 사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소에 사울 찾으러 갑니다. 근데 사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18년 동안 계속 깨지고 준비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 깨진 자들, 육신도 생각도 다 깨진 자들 주께서 모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이 불러주는 것입니다. 저들 먹고 사는 거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사모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